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드라마 성경으로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치유사역이든지 구제를 하든지 커피숍을 만들어 운영을 하든지 때로는 성도들과 함께 친교 행사를 위해서 산행을 가거나 또는 어떤 게임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거나 볼링을 치거나 모든 것들의 목적은 복음을 전가하여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은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믿는 자들끼리 먹고 마시고 놀면서 단순히 친교하는 것은 어느 단체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친교를 필요로 하지만 그런 친교 행사를 할 때 초신자나 새가족들을 초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며 또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가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빠진 상태로 구제를 한다든지 여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저 가난한 자의 쓸 것을 주는 것일 뿐 하나님이 기뻐하는 완전한 섬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가난한 자를 위한 섬김과 나눔은 타 종교에서도 다 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교회가 구제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천국이 무엇이며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즉 치유사역이나 축사사역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는 것, 그것으로
귀결되어야 돼요. 교회를 세운 이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단순히 교회의 사람들을 모아서 수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러한 영혼 구원의 본질은 상실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한다고 전도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떠돌아다니는 신자들을 모으는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하고 교회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 놓고 가만히 기다리죠. 자기 발로 스스로 그런 신자들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는 자기 발로 교회 오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와야 되고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목적, 성령님을 받은 목적,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부름받은 이유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또 신자인 나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도외시하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거나 열심히 어떤 구제 일을 하거나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양무리 교회는 양무리 복지회라고 하는 곳에 예전에 저희들이 수백만 원씩 후원금을 주면서 그렇게 섬겨 그 일 때문에 교회를 양무리 교회를 했어요. 제가 가서 밥을 터주고 섬기다가 지금은 잘 가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저는 밥을 퍼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메시지라도 증거하고 그렇게 밥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가서 기도를 해주고 밥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10분이라도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나눠주는 사역이 되어야만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교회마다 큰 교회는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커피숍을 다 만들어요. 그 커피숍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자가 거기를 찾아와서 그 불신자와 접촉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시작을 했는데 불신자는 오지 않고 다른 교회 교인들이 오게 되고 본교회 교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커피숍으로 전락하게 됐죠. 예, 교인들을 위해서도 좋은 어떤 나눔과 교제의 시간을 위해서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저 거기서 커피나 팔고 장사나 하려고 그 일을 하다가는 옳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불신 친구를 데려와서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에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그 사도 바울에게 물질을 보낸 것은 그 사역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에게 물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을 준 행위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해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다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또 선교사를 돕고 주의 종을 돕고 구제하는 것들은 물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죠.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섬김과 나눔이라는 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자들에게, 또 목회자를 돕거나 선교사를 돕는 것은 그저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안나 여전대 어르신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그 용돈을 전략하여서 큰 돈을 헌금을 했잖아요. 그거는 돈을 주는 일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향기로운 제물이요 기뻐하는 제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마음이 빠져버린 단순히 물질을 주고받는 것은, 그런 구제는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다 해요. 불신자들도 다 그런 일을 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요, 그저 가을이 되면 김치를 담가서 수십 군데를 나눠줍니다. 예.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일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구제와 성김과 나눔 그 안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천국이 무엇인지,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빠뜨리고 그저 남을 도와주는 일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 남을 돕고 구제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은 바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죠.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해서 사람들을 막 섬깁니다. 예, 그것은 단순히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선물을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인천조한 장로교회 권사님 오셔서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그런 말 했잖아요. 그 목구멍이 열리도록 먹을 걸 주고 선물을 주고 또 물질을 주고 구제하고 하는 이유는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저도 치유사역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물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영혼들이 건강을 되찾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 그거 생각하면 기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만 저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불신자가 왔을 때 가장 기쁩니다, 사실은. 제가 그 불신자들이 왔을 때는 11시부터, 12시부터 해서 4시까지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도 라면 하나 먹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이유는 그 불신자에게 제가 1시간 반씩 먼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치유사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힘들지 않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기존 신자가 와가지고 기도받는 것은 절반의 기쁨밖에 없어요. 어제도 김천에서 내려온 분이 파킨슨병 환자가 왔지만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혼자서 교회 와서 기도받고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그냥 보냈어요. 만일에 그분이 불신자였다면 제가 하는 그 업무를 내려놓고, 제가 수성구 쪽에서 일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려놓고 바로 교회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교회 집사님이셨고 신자였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왜냐하면 저하고 정확하게 시간 약속을 하지 않고 혼자 그냥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물어보고 신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치유기도실에 누워 계시라고 전화로 기도해도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치유하니까 역사할 겁니다 하고 기도하고 보냈어요. 만일에 그분이 불신자인데 목사님 데려왔으면 했다면 제가 당장 택시 타고 바로 달려왔을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왜?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이미 구원받은 영혼에게는 제가 해야 할 일은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5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저를 통해서 도움받아야 될 것은 성장하고 양육하고 그런 일이 필요하지만 진짜 제가 필요한 곳은 불신자입니다. 믿지 않은 영혼, 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죠. 교회를 찾아오면 그저 교회 잘 다녀주세요. 저는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어제는 대신교단의 신학교에서 특강을 월요일날 해달라고 요청이 왔더라고요. 소개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뭘 강의할까 생각하다가 2시간을 강의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은 복음을 전가하는 방법을 불신자를 향해서 예수를 믿도록 해서 구원 얻도록 하는 길을 여는 그걸 먼저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그 학장님하고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단지 가난한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것만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하다가는 오해도 생기고 실수도 생기고 뭔가 문제도 생기고요. 잘못하면 빠뜨리게 되면요. 편애했다 그러고 차별했다 그러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이 이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믿는 자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갖다 드리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잘 나누어 줬어요. 성경에 보면 그걸 구제를 잘 했기 때문에 핍절하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도와주었는데 특별히 홀로 된 연세 많은 과부,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혼자 사는 그런 과부들을 돕게 되는데 헬라파 과부들한테는 이 구제비가 가지 않았던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구제비가 간 거죠. 히브리파 교민들은 이스라엘 경내에 살았기 때문에 즉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본래부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다 알아요. 저분이 홀로 된 어려운 과부구나 알았지만 헬라파 과부들은 타 지역에서 온 분들입니다. 즉 이민생활을 하다가 온 분들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런데 외지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빠뜨린 거지 꼭 그들을 차별해서 빠뜨린 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가 돼가지고 자신들이 과부라는 사실을 알리게 되고 그런 조사와 보고 이런 것들이 원활했다면 빠뜨리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누군지 저 외국에 살다 왔으니까 어떤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제 그저께도 어떤 분이 불신자를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제부터 오면 이제 교인 기록 카드에다가 방문 카드에다가 이제 기록을 남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주소 적는데 가족 수항이 아무도 없어서 결혼은 하셨습니까? 예, 결혼했죠. 자녀는 있습니까? 예, 있죠.
남편은요, 다 있죠. 제가 전혀 모르니까요. 그렇게 물을 수밖에 모르는데, 이 히브리파 신자들에게는 구제비가 가고,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구제비가 안 간 것은 사도들이 차별한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들만 도와주고, 모른다고 해서 안 도와준 게, 그런 게 남이라고 해서, 늘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도와준 게 아니라고요. 헬라파라는 것은 이방 지역에 살다 왔기 때문에 이들이 과부인지 아닌지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걸 빠뜨리게 된 거죠. 그거는 분명합니다. 사도들이 차별할 리가 없죠. 아니, 초창기에는 수가 적을 때는 다 파악했기 때문에 핍절한 자가 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줬다고 성경에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6장에 넘어가가지고는 그 어려운 자들 가운데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생겨나게 된 거잖아요. 그것은 차별한 것이 아니라, 편애한 것이 아니라, 누가 과부인지, 누가 가난한 자인지를 더 이상 파악하기 힘들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들이 이 7주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7주사를 세우는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구제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하면 사도들이 했습니다. 사도들이.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 사도들이 7주사를 세우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 구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공궤라는 것은 바로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도와주는 일을 공궤라고 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본래 누가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러면 사도들이 차별했겠어요? 편애했겠어요? 실수해가지고 파악이 잘 안 돼서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에 빠뜨린 거지 일부러 빠뜨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주의 종이 차별할 수 있겠어요? 편애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뜨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려고 하면 바로 사도행전 6장 오늘 1절을 딱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하는 말이 전제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것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거든요. 사도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이것은 히브리파 사람들 가운데는 헬라파 과부들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또는 자기들만 도움을 받고 도움받아야 될 헬라파 과부들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는 사도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누군지를 제대로 정보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죄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때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때가 뭐냐? 그는 바로 사도행전 6장 앞에 있는
5장 마지막 절을 보면 나와요. 5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이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복음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만이 그때 전도했어요. 사도들만이 날마다 성전에 있는 그 시간대든지 또는 자기 집에 있든지 사람들이 찾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더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습니다. 이 일을 막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에 정확한 정보 파악이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에 하는 말은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든 시간대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치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수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한 가지만 나누고자 하는데요. 왜 7 집사를 세우느냐 하면 단순히 구제에 빠져서 세우느냐, 구제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이 일을 했느냐? 아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원망이 생겨난 거예요. 원망하는 일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 원망하는 일을 없애려고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구제가 목적이 아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파 성도들만 열심히 구제했는데 헬라파 신자들이 전혀 원망하지 않고 아무 일 없는 데서 그냥 괜찮아요, 저는 안 도와도 돼요, 저 히브리파 성도들 열심히 도와주세요. 사도님, 목사님, 저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제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분을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돌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원망하는 일이 없었다면 7 집사를 굳이 세워가지고 구제하는 그 일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하던 일을 24명한테 맡긴 것도 아니고 50명한테 맡긴 것도 아니고 도리어 12명보다 더 작은 7명에게 맡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집사를 많이 세워야 되죠. 지금 수백 명,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는데 구제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더 많은 사람을 세웠어야 돼요. 그래야 업무도 줄어들고 효과적으로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도리어 12명이 아니고 12명보다 더 적은 7명을 세웠다는 것은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원망하는 그 일을 없애기 위해서 이 일을 하게 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두 번째 목적은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전무하기 위해서가 최종 목적이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원망하고 시비거리가 생겨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걸 종식시키기 위해서 7 집사들이 그걸 조사하고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러면서 구제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일이 다 정리되고 나니까 7 집사들이 막 구제하는 일을 했을까요? 저 뒤쪽에 보면요, 7 집사 중에서 특별히 2분을 소개하잖아요. 한 분은 스데반이고 한 분은 빌립이잖아요. 그분들이 뭐 했습니까? 복음 전가하는 일을 했다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가지고 쌀 거두고 돈 걷어 가지고 막 나눠주는 그 봉사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다 정리가 되었고 원망과 시비하는 일이 없어지자 그들이 뭐 했느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했고 빌립은 이리오피아 내시를 증거하고 복음을 막 전하는 일을 하고요. 물론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도 또 나중에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단순히 구제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원망하는 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일곱 집사를 세웠다. 구제하는 것은 그저 원망하는 일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고, 또 이분들을 세운 이유는 사도들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전무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곱 집사를 세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보세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는 구제를 많이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일까요? 아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원망하는 일, 시비하는 일, 이것이 없어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니까요. 교회에서 아무리 돈 많이 나누어주고 쌀 나눠주고 밥 퍼주고 막 이런 해도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찢고 뽑고 원망하고 시비를 걸면 복음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들이, 사도들이 일곱 집사를 세운 이유는 겉으로 보면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세운 것 같지만 실제는 교회 안에 원망하는 이 사탄의 역사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제거하기 위하여 이 일을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난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계속했으면요, 결국 심판받게 되고 구원을 못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 못하지만 본인들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일곱 집사를 세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보면 여러분, 애굽을 나왔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뱀을 만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시키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멸망시키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교회를 다니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이거는 멸망받는 길이고 심판받는 길이고, 원망하는 그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그들이 원망하다가 엎드려서 죽게 됐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라.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초대교회 일곱 지파를 세운 이유는 원망하는 일을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망하는 그 일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원망이 무슨 뜻입니까? 서로 남 탓하는 거예요. 서로 남 탓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회사에서는 사장님 탓, 직원 탓, 교회에서는 교인들끼리 서로 탓하고 목사 탓, 교인 탓, 남 탓하는 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 원망하다가는 공동체가 멸망당하고 가정도 불행해지고
모든 것들이 불행해집니다. 그 원망한 일을 그치기 위하여 화평의 사역자로 7집사를 세웠다는 걸 먼저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늘 감사와 고마움, 그저 그런 선한 마음 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교회 사역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을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밥을 퍼주고 여러 가지 선교를 하고 먼 전도를 한다고 해도 성도들끼리 원망하고 다투고 시비가 있으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우리 마음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화평이 있도록 서로 탓하지 말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나보다 서로를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이 있는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일을 위해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이 일을 해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7집사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을 없이 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장로를 세우고 군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그 이유는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도리어 한국교회는 그런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원망을 일삼고 시비를 걸고 불평하고 험담을 하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려 심판받는 그 일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원망과 시비가 있는 곳에 가서 화평을 만들고 화해를 만들고 사랑을 만들어내는 화목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화목의 제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유튜브 신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화평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평화의 축복이 저들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초대교회에 7집사를 세운 이유는 예전에는 그저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세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주님은 저에게 성경 말씀을 보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생겨난 원망과 시비거리를 제거하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증거하는 그 일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역자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주님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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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질투가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또 분열이 사라지고 분냄이 사라지고 사랑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